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빛이다, 빛이시다, 빛으로 오셨다, 참 빛이시다 하는 것을 이미 이제 1장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이제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는 빛, 또 하나는 어둠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빛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어둠에 속하는 자는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대적하여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수경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빛을,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빛을 거부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둠을 향하여 더 어둠에 속박당한 모습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 빛에 대한, 생명의 빛에 대한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빛에 속하는 것, 또 하나는 어둠에 속하는 것, 이 두 가지 반응을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빛에 속하는 자, 빛으로 나온 자, 바로 이 소경이었던 자의 영적 눈뜸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또한 이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세상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빛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빛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빛을 거부하고 이전에 속해 있던 어둠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 초막절을 마치는 시점에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본장도 빛을 받아들여 빛에 속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자와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속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자의 예가 잘 나와 있는데, 하나는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소경된 자의 영적 눈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도 보셨죠. 제자들이 물어서 선생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를 인함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은 당시의 종교 사회였던 유대 사회가 이렇게 불구가 되고 불치병을 앓고 또는 부자유 환자가 될 때
신의 저주를 받았다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 정죄의식이 틀 속에 그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 소경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께 묻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정말 그 예수님은 이 소경되었던 자의 이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소경되었던 자는 눈만 뜬 게 아니라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도 뜨게 됩니다. 주님은 영혼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 어두움, 죄, 흑암에 속박당하였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소경이 눈뜨는 과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경되었던 자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그냥 이름 정도만 처음에 알았습니다. 사실 소경이었던 자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거린 생활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쑥석쑥석할 때 그는 귀동냥으로 소문으로 듣고 그 예수 나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아마 열망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예수가 그를 주목하여 눈을 뜨게 해주었어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둠에 갇혀 살았다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가 아주 미미하게 갖게 된, 뭐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주 미미하게 영적인 눈을 이제 뭔가 뜨게 되어지는 단초가 됩니다. 나의 맹인되었던 데서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말이에요. 소경은 예수께서 자신의 눈에 흙을 이겨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할 때 아무런 이의도 불평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음으로 정말 눈이 뜨여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생활 동안 그는 구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실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몇 입 떨어뜨려 주는 것이었지 흙을 이겨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뭐 사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두 해도 아닌데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는데 지금 내게 필요한 사람은 내 손에 동전 몇 입을 쥐어주는 사람이지, 뭔 흙을 이겨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이 떠질 것이다. 소경은 그 마음속에 소경으로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운명적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일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운명에 갇혀 있기보다 예수, 소문으로 들은 예수, 수많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그 예수,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볼 수 없을까? 아마 그 소경에게 그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소경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소경은 빛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전 몇 잎을 쥐어주는 사람, 예수도 동전 몇 잎이나 주시지 이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소문, 어렴풋이 드는 소문, 그리고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래 가서 씻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기독교 안과병원은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때문에. 자, 예수. 아직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에 대한 그 이름의 의미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에겐 아주 옅은 생명의 빛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이 예수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의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그들과의 변론을 하며 어떻게 돼요?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눈을 뜨게 된 경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9장 11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는 경위를 물은 것에 대해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을 듣고 바리새인들에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하여 죄를 범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이다 하는 반응. 또 한 부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 자,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소경에게 눈에 발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뭐예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논쟁이 벌어져요. 한 부류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 일한 게 뭐예요? 진흙을 침에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준 거. 그게 안식일을 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류는 아니다. 눈이 띄어진 것을 보면 악한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다. 참. 두 번째, 이제 소경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자기들이 뭐 죄인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 직접 묻으면 넌 그럼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대답하기를 뭐예요?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바로 그 능력의 표정을 시행하신 분이 맞으므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자, 소경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과의 변론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여전히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일부는 그런데 이 표적은 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어두운 마음들, 악한 마음들에 의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들은 다 묻혀버리고 결국 예수를 정죄하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 쪽으로 몰아붙이는 쪽으로 다들 그 여론이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돼요. 쏠려버리게 돼요. 근데 이런 변론 과정에서 소경은 오히려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맞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더 감기느냐 떠지느냐, 내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더 어두움에 속박당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에 대한 믿음, 생각이 진실되게 열리는 쪽으로 마음을 향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보고도 거짓된 말로 사실을 짓밟아버리고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말에 마음을 싣고 그쪽으로 빨려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소경은 사실, 자기 눈을 뜨게 한 그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되었던 자를 눈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사실은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 먼저가 눈을 뜨고, 이 메시아됨의 표적 가운데 하나가 눈 먼저가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것도 있죠. 소경은 예수를 이름만 알다가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맞다,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세 번째, 이 소경되었던 자는 세 번째,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소경되었던 자의 이제 세 번째 변화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하고 아주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 출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사회의 집단 구성원에서 쫓겨나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벌입니다.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건 맞다, 얘가 내 아들이 맞고 이 눈뜬 애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내 아들이 맞다, 이건 확인해 주었습니다. 부모는 눈을 뜨게 된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가 자기 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저 했던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가 메시아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눈을 뜨게 된 과정에 대한 언급은 회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아들이 컸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바리새인들은 부당한 강요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자, 바로 눈 뜨게 된 자를 불러서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먼저 강압적으로, 벌써 자기들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신문하기 전에 벌써 밝힙니다. (24절을) 보시죠. 9장 24절. 자, 첫 번째 신문이 끝나고 부모하고 말하고 이제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이의를 제기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놓고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집단,
가운데도 아주 강한 종교 집단의 권력자들이 우리는 이 예수가 죄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누가 눈을 뜨게 해야 하는지,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는 이 부분에서 출교를 두려워하여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는 것만 얘기하고 그가 컸으니까 직접 그에게 물으라고 말하고 뒷공무니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부당한 강요, 소경이었던 자는 이 바리새인들의 부당한 강요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눈을 떠서 만물을 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내가 이미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얘기했지 않냐? 근데 왜 또 묻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들은 그냥 갑자기 혹수심을 당하니까 막 이미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로 결의한 그들이니까 막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막 하면서 막 그냥 아주 혈기를 부리기 시작해요. 이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두움에게 속한 자는요, 빛을 들이대고 진리를 들이대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속에는 거짓과 어둠이 탄로가 나가지니까 더 계곡범을 몰고 욕을 하고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알거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날 때부터 내가 소경됐던 내가 눈을 떴는데 내 부모도 있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당신들은 이 사실을 듣고도 그분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참 이상하다. 나같이 맹인이고 아무것도 못 보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거린이었던 나도 아는 거를 당신들같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권세 있고 지식이 높고 깨달은 자들이 왜 이걸 모르느냐. 왜 이걸 모르느냐.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31절로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 함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도다. 당신들은 이분을 죄인이라고 하고 이상하다. 소경이었던 자가 바리새인에게 던진 질문, 왜 또 묻느냐 이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소경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진 이 질문 속에서 이미 소경은 마음속에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본함을 받은 자로서 내 눈을 뜨게 한 이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결심이 있어서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다. 근데 또 묻는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소경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분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다는 것을 이렇게 이 역질문 속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다라고 믿게 된 이유, 두 가지 이유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을 행사한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행사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소경은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이었던 자는 어떻게 빛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처음엔 그 이름만 조금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선지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이런 고백 때문에 결국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35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읽은 다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죄인이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너희들 이상하다, 내가 답변했는데 또 묻고 그의 제자가 되느냐,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의 이름만 알았고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분임을 알았고 그분은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분은 결국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예수가 메시아 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에게 대한 경배의 자세를 취하며 엎드려 절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에 속한 자,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진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여지게 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이름만 알았는데 자신을 고쳐주신 선지자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과의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자신이 빛에 속한 자가 되기로 결심했음을 밝히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준 것만으로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데 이상하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못 믿는가? 그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이런 믿음의 고백은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교의 위협이 가해진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모는 두려워하여 뒷공문을 뺀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믿나이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나이다 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고 예수에 대해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일까요? 선지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나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소경이었던 자는 바로 이 믿음에 빛을 조임받은 자로서 빛에 속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에 들어간 자의 결단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어두움에 속했던 자가 빛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지의 일련의 과정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둠에 속한 자의 어둠을 향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